우리가 주일 오후 시간마다 잠언서를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올바른 교훈, 잔소리와 훈계, 이렇게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요즘 가르치지 않는 시대, 또 배우지 않는 시대, 이런 시대가 된 것 같아요. 10월 16일이 서울시 교육감 보궐선거가 있다고 그러는데, 어떤 분들은 교육감 선거가 그렇게 왜 중요하냐 그러는데, 이게 우리나라 교육의 어떤 방향들을 정하는 중요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잘 해야겠죠.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한국의 교육이 참 많이 흔들리고 있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인간은 교육해야 될 유일한 피조물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어떤 동물들도 자신이 배운 걸 후대에게 가르쳐줘서 문화를 만들고 발전하는 동물들은 없어요. 그래서 칸트가 뭐라 하냐면 인간은 교육받고 교육되어야 될 존재다 그랬고,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서라, 이 뉴턴이 얘기인데, 물론 원래 원저자는 뉴턴은 아니더라고요.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서라는 말을 했죠. 그래서 교육을 받는다는 건 과거에 우리가 이 전 세대가 알고 있는 것을 우리가 딛고 더 멀리 보고 더 큰 걸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거죠. 이 지식을 배우고 가르치는 게 인간 존재를 지속하게 하는 아주 중요한 활동이거든요. 또한 이 교육이라고 하는 게 계층의 사다리를 올라갈 수 있는 가장 유일하고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뭐 유일하다고까지는 또 말 못할 수도 있겠네요. 그 몇몇 논문들을 제가 좀 찾아봤는데, 교육이 사회 계층의 상향 이동을 할 수 있는 유효한 수단이라는 거죠. 예전에 그래서 이렇게 장원급제 하면은 막 이렇게 뭐 그죠? 잔치다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도 시골에서 뭐 예를 들어 서울대 붙었다 그러면 플래카드를 붙여놓으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뭐 아니면은 그 옛날에 이제 검사 판사 되는 그 시험 있잖아요. 그런 거 뭐 아니면 행정고시, 사법고시 뭐 이런 거 붙으면 이게 이제 사람의 어떤 삶을 변화시킨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경제의 양극화가 되면서 교육 경쟁에 불평등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학원도 돈이 없으면 못 다녀요. 제가 보니까 제가 예전에 교육에 관련된 일을 잠깐 했을 때, 뭐 서울에 아주 중심부에 사시는 분들은 뭐 500만 원, 1000만 원 쓰는 게 일도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사람한테 그렇게 돈을 써서 애들을 공부를 시켜서 학교를 보내니까 이 지방의 소도시에 있는 아이들은 정말 교육의 기회가 철저히 닫혀져 있는 거죠. 열심히 안 했다고 여러분들이 무조건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참 어려운 시대다. 그래서 부의 대물림에 여러분들이 많은 걸 생각하잖아요. 뭐 땅을 준다든지 뭐 주식을 준다든지 이런 부의 대물림을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지만, 교육의 이 수준이 부의 대물림과 관련이 있어요. 부유한 집의 아이들이 공부를 더 잘하는 거죠. 옛날에 개천에서 용났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서울대 주병기 교수님이라는 분이 개천 용 불평등 지수라는 거를 만들었어요. 논문에 나오는데, 저게 뭐냐면은 소득이 적을수록 이렇게 공부를 잘 못한다, 성적이 잘 안 나온다. 부모의 소득 수준과 아이들의 학업 성적이 연관성이 높다는 걸 보여줘요. 저기 보면은 수학 성적이 나오는데 개천 용 불평등 지수 제일 높은 나라가 일본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그러니까 일본이나 우리나라는 뭐예요? 부모가 돈이 없으면 애들이 공부를 못한다, 이걸 보여주는 거고, 그래서 제일 낮은 나라가 독일이나 프랑스래. 여기는 부모의 이렇게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아이들이 공부를 잘할 수 있는 환경이, 열심히 하려고 하는 애들은 공부를 할 수 있다, 뭐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죠. 하여튼 이런 것들이 우리 시대를 이렇게 옥죄이고 있는 큰 문제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진짜 열심히 하라, 그리고 또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알았더니 열심히 해도 잘 안 되는 이런 어려움들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배우는 거나 가르치는 거에 있어서 사람들이 약간 포기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늘고 있어요. 게다가 요즘 뭐 이게 공교육 같은 경우는 인성교육 이런 건 없고, 아이들이 저도 아이들 2명이나 대학에 이렇게 보내보지만 학교에서 뭘 배우나 그러면은 뭐 인간 됨됨이를 배우거나, 저는 솔직히 말해서요, 학교에서 딴 거 가르치지 말고 횡단보도 똑바로 건너가고 신호등 잘 지키고 휴지 아무데나 버리지 말고, 그죠? 쓰레기 분리수거 잘하고 이런 거부터 가르쳤으면 좋겠어요. 그런 거는 못 하는데, 그죠?
대학에는 들어가고 판사 검사 되고 뭐 의사 되고 이러니까 문제가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제가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예. 또 이런 인터넷으로 제 설교를 듣는 분이 아니 저 목사님 또 왜 저렇게 얘기하시나 또 그럴 수도 있으니까 주여. 또 가정에서 교육이 제대로 안 되면은요 아이들을 정말 어려워요. 이게 학교에서도 잘 못 배우는데 가정 교육이 잘 되는데 가정 환경이 안 좋고 또 깨어진 가정, 한부모 가정, 뭐 여러 가지 유형의 가정들에서는 아이들이 교육받기 좀 어렵죠. 또 과잉 보호를 한다거나 막 학부모하고 교사 간 막 싸우고 또 정부와 교육 정책에 대한 신뢰가 부족한 것들이 우리 시대의 배움에 대해서 약화시키고 가르치는 자들을 좌절하게 만들기도 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조사해 보면 OECD 국가별 학생 만족도 조사된 자료들이 있는데 우리나라가 거의 밑바닥입니다. 9위라고 나오잖아요. 9위가 아니라 조사된 나라들 중에 저희보다 더 낮은 나라는 터키밖에 없대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학교의 삶에 만족을 못하는 거고 교사들도 옮기고 싶다, 그만두고 싶다, 내가 먹고 사는 것만 아니면 내가 이 직장 때려주고 싶다 하는 이런 마음들이 자꾸 늘어난다 이렇게 얘기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뭐 배우는 사람들이 똑바로 배워야지 이렇게만 얘기하기는 어려워서 배우는 사람들 얘기는 잘 안 하고 가르치는 사람의 가르치는 법에 대한 얘기를 성경을 통해서 조금 알아볼까 생각을 합니다. 좋은 지식, 좋은 지혜도 전달 방법이 오르지 않으면은 안 먹히게 돼 있어요. 아무리 좋은 걸 얘기해도 그죠? 삐딱하게 얘기하고 냉소적으로 얘기하고 그렇게 가르쳐서는 잘 안 되거든요. 우리가 이 시대에 효과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삶의 교훈들을 자녀들과 다음 세대에 잘 가르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네. 훈계와 교훈에 대한 잠언의 말씀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잠언서는요 일단 지혜롭지 못한 자가 가정과 사회의 근심거리라는 걸 분명히 얘기해요. 교육받지 못하면 자기도 모르게 가정과 사회의 근심거리가 된다 이거예요. 내가 공부 못하는 게 무슨 문제가 있냐, 내가 못 배운 게 무슨 문제가 있냐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 정말 중요해요. 우리나라 경제 성장을 이뤘던 가장 큰 비결이 뭐냐? 사학자들이 다 꼽는 첫 번째 원인으로 우리나라의 엄청난 교육열을 뽑아요. 어마어마한 대학생들이 배출이 됐어요. 그 시대에.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대학생들이 너무 많이 나와서 좋은 직장에만 가는 게 아니라 중소기업까지 다 누가 가요? 대졸자들이 가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우리나라 산업계 수준이 올라가요. 전반적으로. 적은 월급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공부를 열심히 한 사람들이 그런 작은 직장들 같은 데 일하면서 우리나라 산업계 전반의 수준이 올라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공부 안 하기 시작하면요. 문맹률 올라가고 요즘 아이들한테 심심한 사과를 드립니다 그랬더니 이게 무슨 소리냐, 왜 심심해요? 이렇게 물어보는 아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국어 교육에도 문제가 있고 학업 성취도가 너무 낮은 아이들, 그러니까 격차가 너무 심한 거예요. 고등학교 여러분들 국어 시험 나오는 거, 그 학력고사 시험 문제 보시면 여기 계신 분들요 한 단락도 못 푸실 거예요. 저도 읽어보면 도대체 무슨 말인가 하는 내용들 있죠. 우리 신학교 같은 데 철학이나 이런 관련된 책 읽는 거, 뭐 그런 지문들이 나와요. 그걸 보고서 5분 안에 읽고 문제들을 막 풀어내야 돼요. 엄청나게 아이들이 공부를 많이 하고 똑똑해져요. 근데 한쪽에는 그런 애들이 있고 한쪽 애들은 그 벽을 못 넘으니까 아예 포기를 해버려요. 아예 포기하고 쳐다도 안 보는 거죠. 교육이라는 게 그렇게 가면 안 되거든요. 근데 어쨌거나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 아이들이 공부 안 하고 교육받지 않은 아이들이 아무 문제가 없냐? 그렇지 않고 사회적으로 가정적으로 여러 어려움들을 만들 가능성이 농후해요. 다 그렇진 않겠지만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도 말하는 바예요. 미련한 자를 낳는 자는 근심을 당하나니 미련한 자의 아비는 낙이 없느니라. 잠언서 17장 21절에 나오는데 17장 25절이나 19장 13절들을 봐도 비슷한 말씀들이 참 많이 나와요. 잠언서 10장 21절에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느니라.
과거나 지금이나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건 맞는 거예요. 또 가르치는 건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러니까 방치시키면 안 돼요. 방치하고 놔두면 안 돼요. 많은 분들이 저한테 목사님은 너무 많이 가르치려고 한다. 무슨 설교에 왜 이렇게 어렵게 길게 이렇게 하냐 막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보셨잖아요. 가르치래잖아요. 죄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그래서 부모와 사회에 주어진 명령이에요. 다음 세대를 가르치고 키워내는 게. 오죽하면 때려서라도 가르치라고 그러겠습니까?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죽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쟁계하는 채찍이 그를 멀리 쫓아내리라. 그러면 막 애들 패면서 막 주먹으로 때리면 되겠어요?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이거는 폭력을 정당화하는 것이 아니라 가르치는 희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말로 해서 안 된다고 멈추지 말고 얘는 글렀어. 끝났어 그러지 말고 아주 쉬운 좀 이게 자녀를 때린다는 게 기분이 전혀 좋은 일이 아니거든요. 저는 화내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화를 한번 내고 나면요 그냥 여러 가지가 다 꼬여버려요. 그래서 저는 제 마음이 뒤집어지는 걸 너무 싫어해요. 자녀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화를 내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화내고 싶지 않다고 자녀들에게 바른 걸 가르치지 않으면 저도 직무유기가 되는 거죠. 채찍을 드는 아버지의 그 괴로운 마음이 사실은 그 부모가 감당해야 될 거예요. 맞는 아들이 괴로운 게 아니고요. 사실은 때리는 아버지가 얼마나 속이 상한지 몰라요.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내가 내 아들에게 희망이 있은즉 그를 징계하되 죽일 마음을 두지 말지니라.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때려도 죽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아들에게 희망을 두고 징계하라 이거예요. 희망을 두고.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한다 그랬어요. 잔소리 안 하는, 잔소리는 좀 다르지만 훈계 안 하는 부모는 희망을 버린 부모라 이렇게 성경이 얘기한다는 거를 좀 잘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뭐 듣는 사람도 마찬가지죠. 다음 세대가 지혜 말씀을 듣는 것도 하나님 명령이에요.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게 주의하라. 들으라는 말씀은 성경 전체를 보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들으라 이스라엘, 들으라, 제발 좀 들으라 이거예요.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매번 들으라니까 하나님 말씀 좀 들어라. 왜 귀를 막고 사냐? 듣긴 듣는데요, 여러분 듣긴 뭘 듣습니까? 저 교회 문만 나가면 다 잊어버리는 건 뭐예요? 안 들은 거죠. 듣는다는 거는 붙드는 거예요. 붙잡는 거. 붙잡는 거. 듣는 건 붙잡는 거고요. 보는 거는 깨닫는 거예요. 보는 걸 그냥 눈으로 본다 이렇게 돼요. 성경에 본다는 말이 뭐예요? 깨닫는다는 거고 듣는다는 건 이게 붙드는 거예요. 마음으로 붙들어야죠. 그리고 이게 이해될 때까지 내 안에서 이걸 붙들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면 내 지식의 마음을 둘지어다. 아멘. 듣는 자는 복이 있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그죠?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네.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수요일 날 와가지고 목사님 오늘 예배 안 드리나요? 그러면 제가 너무너무 감사해요. 빨리 예배 드리고 놀고 싶어도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걸 알고 여러분들 어른 중에 그런 분이 없어요. 목사님 빨리 좀 가르쳐 주세요. 뭐한 10분만 가르쳐 주셔도 뭘 가르쳐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뭐 하죠. 네. 이런 마음이 있는 거 참 너무 감사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불가능한 마음인 것 같아요. 배우려고 하는 거 그것도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배우려고 하는 거. 훈계를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그는 훈계를 받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죽겠고 심히 미련함으로 말미암아 혼미하게 되느니라. 문제는 뭐냐면 당사자는 자기가 미련하다고 생각을 안 해요. 이게 문제죠.
안 배웠는데 자기는 똑똑하다 그러는 거예요. 나도 다 안돼. 제일 어려워 이런 분들 가르치는 게. 어떤 사람이 이 사람이 정말 지혜 있는 사람인가 보려고 하면은 다른 사람이 뭔가를 얘기할 때 주의 깊게 들어요. 저도 가끔씩 이게 제 자신에게 남들하고 앞에서 뭐 잘난 척하는 이 병이 남아 있다는 걸 느껴서 부끄러울 때가 있어요. 하고 나면은 후회가 돼요. 좀 더 들었어야 되는데 뭐 아는 것도 없고 잘난 것도 없는데 뭐내 인생에서 뭐 경험한 거 하나 그거 그냥 더 떠들려고 이렇게 애를 썼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디 가든지 그죠? 예. 다른 사람들이 나를 세워주기 전에 내가 나 잘났다고, 나 뭐 안다고, 나 뭐 해봤다고 이런 얘기 하는 거는 그닥 그렇게 소득이 없어요. 유효하지 않아요. 훈계받기를 싫어하는 자는 자기 영혼을 경히 여김이라 견책을 달게 받는 자는 지식을 얻느니라. 들을 때 화가 나죠. 누가 나 잔소리하고 누가 나한테 뭐라 그럴 때, 그죠? 기분이 좋지 않아요. 그런데 그걸 참고 견디고 이겨내면 어떻게 돼요? 내가 성장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잠언서 5장 11절에서 14절 보면 배우지 않는 자에게 후회가 있다고 나와요. 두렵건대 마지막에 이르러 내 몸, 내 육체가 쇠약할 때, 나이가 먹었을 때죠. 내가 한탄하여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며 내 마음이 꾸지람을 가벼이 여기고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며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고. 왜 내가 어렸을 때 그렇게 나에게 이야기해 주던 그 말을 그렇게 안 듣고 그렇게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가. 많은 무리들이 모인 중에서 큰 악에 빠지게 되었도다. 이렇게 염려할까 봐 걱정한다는 거예요. 제발 더 시간이 지나기 전에 배우기를 힘쓰고, 그죠?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붙들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배워야 되는 거, 가르쳐야 되는 거 다 중요한 게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가르치는 기술이에요. 교육의 기술. 이 같은 걸 가르치더라도 하나는 훈계가 되고 하나는 뭐가 돼요? 잔소리가 돼요. 첫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부모의 말이 자식의 성격을 만들어요. 이거 좀 확대해서 얘기할까요? 아내의 말이 남편의 마음을 만들고 남편의 말이 아내의 마음을 만들어요. 사람 마음은 내가 자꾸 말을 하면 내 말에 사람의 마음이 반응하면서 다르게 변화된다는 거예요. 많은 어른들이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치려고 하냐면 자기 직장 생활에서나 사회 생활에서 자기 친구들을 이런 사람들하고 얘기하듯이 애를 가르치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찌르는 말, 빈정거리는 말, 애들 인격을 무시하는 말들을 너무 쉽게 해요. 뭐 친구 사이나 같은 동년배 사이 그렇게 해서도 안 됐는데 그런 거를 아이들한테 마구 하는 거예요. 아이들 마음이 막 누더기가 돼버려요. 듣고 싶어하지 않는 거죠. 머리를 그냥 푹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많아요. 설명을 안 해주고 왜 그런지, 왜 그거 하면 나쁜 건지, 네가 그런 걸 해서 내 마음이 왜 아픈지 차근차근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거의 윽박지르도록 얘기하니 자녀의 성격이 부모의 말투에 따라 변한다는 거예요. 아이들을 오랫동안 주일학교 제가 가르쳐 보면서 더 느끼는 바예요. 진짜 아이들이 말하는 거 행동하는 그 마음을 보면은 아이들이 평상시에 어떤 말을 듣고 사는가 하는 거를 느낄 때가 있어요. 마음이 아파요. 어느 때는. 그러니까 제발 가르칠 때 여러분들 교만을 가르침으로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 꼰대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왕년에 네가 뭐 어디 감히 해. 나도 잘했어. 난 왕년에 다 해봤어. 막 이런 거요. 이걸 요즘 꼰대라고 그래요. 그런데 성인들끼리 이렇게 얘기하면 뭐라 그래요? 저 사람 교만하다고 그래요. 예. 제가 다 했습니다. 제가 다 알아요. 제가 모르는 게 어디 있어요. 뭐 내가 누군지 아십니까? 막 이렇게 하면서 얘기를 하면은 사람들이 뭐라고요? 저 사람 교만하다. 엄청 잘난 척하네 그런다고요. 근데 아이들한테는 부모가 이렇게 하는 거를 전혀 그런 생각을 안 해요. 근데 아이들도 알아요. 우리 엄마 아빠가 어떤 사람인지. 그게 문제예요. 아이들도 듣는 귀가 다 있고 보는 게 다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 자녀가 부모를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아이들한테도 존댓말 쓰고 존중하는 말들 있잖아요. 이런 거 해주는 거 좋아요. 특히 저는 그래서 부부 사이부터 먼저 존댓말을 쓰고, 그죠? 그리고 아이들이 부모에게 반말하지 못하도록 가르쳐야 돼요. 아이들을 반말하지 않도록 가르치는 제일 좋은 방법은 아이들 어렸을 때 부모가 아이들에 하고 말할 때 어떻게 해요? 존댓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바꾸는 거죠. 이러면 아이들이 그 말투가 고정이 돼요. 너무 막 아무 말이나 엄마 아빠가 그래서 뭐 제가 뭐 표현하기도 싫어요. 여기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 그죠? 아주 기분 나쁜 표현들을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제가 어느 날 뭐죠? 김창옥 씨인가요? 그 유명한 그분 얘기를 들었는데 그분이 뭐라 그런지 아세요? 올바른 것을 기분 나쁘게 표현하는 걸 잔소리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딱 맞다. 딱 맞다. 분명히 올바른 얘기인데 어떻게 말한다고요? 기분 나쁘게. 분명히 내가 하는 말이 바른 말이긴 해요. 공부하라는 게 맞아요, 틀려요? 맞죠. 일찍 일어나 게으르지 말라.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뭐해요? 너 하는 꼬라지가 그게 뭐냐? 아주 빈정거리고 너는 머리는 있냐? 생각은 있는 거냐? 막 이런 식으로 막 말을 하면은 내가 전달하려고 하는 원래의 좋은 의도는 전달이 안 되고 뭐만 전달이 돼요? 그 기분 나쁜 감정만 전달이 돼요. 부정의 방식으로 표현할 수 할수록 내용이 전달이 안 되고 감정이 전달이 된다. 상대방을 기분 좋게 하면서 거짓을 말하는 것을 사기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거짓말을 하는데 상대방이 기분이 좋으니까 옳은 말을 하는데 기분이 나빠지는 건 잔소리인 거죠. 우리가 이거 고치는 게 최우선이에요. 어떻게 하면 고칠 수 있는지 말씀드릴게요. 가서 녹음을 좀 하세요. 자녀들에게 얘기할 때 승질나서 말씀하실 때 그 아들들도 녹음을 해놓으세요. 어머니가 뭐라고 얘기했지. 그리고서 나중에 들려주세요. 내가 언제 그런 말을 했니? 몇 월 며칠자 몇 시에 저한테 잔소리하신 거 제가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저도 제가 설교한 거를 이렇게 가끔씩 봐요. 제 딴에는 잘했는지 아는데 제가 다시 들어보면 이거 편집 좀 하고 싶다는 부분이 많거든요. 회사에서도 어디 가서 발표하고 가르치는 일 할 때 카메라로 찍고 그걸 보여주면서 피드백을 해준다고요. 그럼 자기 말투 중에 이상한 게 있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사실 말이요. 이런 의미 없는 말들을 계속 붙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요 하는 말들을 어떤 사람은 쓰기도 하고 표현이 되게 애매한 사람도 있고 만연체로 늘리는 사람도 있고 별의별 사람이 다 있어요. 제일 좋은 방법은 보는 거예요. 자기가 잔소리를 하는지 애들을 바르게 가르치는지 아이들을 오늘 훈계를 해야겠다 그러면 녹음을 해놓고 훈계를 하신 다음에 조용히 다시 들어보세요. 본인이 내가 애를 바르게 가르쳤는가. 창피하실 거야 아마 상당 부분은. 내가 두서없이 아무 말이나 막 했구나. 그렇게 해서라도 나를 고치려고 애써야 나도 좋은 가르침을 할 수 있는 훈계를 잘하는 부모가 될 수 있다. 꼭 한번 새겨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가르칠 때 중요한 게 있는데 반드시 해야 하는 것과 선택할 수 있는 걸 좀 구별할 필요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거는 예외가 없어. 이거는 아니면 아닌 거고 김은 긴 거지. 이거는 뭐 다른 건 없어. 이거 고르라는 얘기가 아니야. 이건 반드시 해야 돼. 이런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예수 믿는 거. 그죠? 어른을 공경하는 거. 정직한 거. 성실한 거. 이런 거는 예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건 분명히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엘리제 사장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자녀들에게 잘못했다고 얘기하는데 자녀들이 그거를 이거 아니면 죽는다 이렇게 생각을 못했어요. 부모가 느슨하게 가르친 거예요. 그거 안 해도 저렇게 해도 사는 길이 있겠구나 하는 느낌이 갖도록 느슨하게 가르친 거예요. 절대 안 되는 거는 안 된다고 딱 잘라주세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걸 다 그렇게 가르치면 부모가 애를 옥죄는 사람이 되는 거죠. 중요한 인생의 가치관, 내 인생에서 중요하게 절대 흔들리지 말아야 될 거를 뽑으셔서 한 세네 가지만 가르치세요.
예수 믿는 거, 그죠? 정직한 거 이렇게 몇 가지들만 딱 꼽아서 그거를 바닥에 꽉 심어주면, 단단하게 심어주면 그 위에는 절대 이상한 게 자라질 않습니다. 거기서 다 파생해서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 밑바닥이 되는 거를 느슨하게 가르쳐 버리면은 엄한 데로 갈 수가 있어요. 또 권위라고 하는 건 말이 아니라 삶에서 나온다는 걸 아셔야 돼요. 잘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내가 나이가 먹어서, 내가 어른이라서, 내가 엄마고 아빠니까 권위를 가진다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겠죠. 혹은 뭐 내가 목사고 내가 교수고 내가 박사고 그러니까 권위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혹은 의지와 경험으로 나 해봤어. 나도 어렸을 때 힘들었는데 나는 너보다 더 가난했는데 더 열심히 했어. 나는 진짜 집에서 학교도 안 보내고 두들겨 패고 그랬는데도 혼자서 밤에 몰래 공부해서 대학도 가고 그랬어. 막 이렇게 자기 의지와 경험으로 권위를 세울 수도 있겠죠. 근데 진짜 권위는 그런 데서 나오지 않아요. 영적인 삶의 권위가 뭐예요? 내가 가르치는 대로 내가 실천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가르치는 대로 실천하는 걸 보여주는 거죠. 아버지는 사업하면서 세금 어떻게 쓰는지 탈루하려고 막 애쓰면서 아들들에게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가르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뻔히 다 알거든요. 저는 정치인들의 자녀들이 이렇게 뭐 이상하게 돼가지고 막 신문에 나오고 그러는 거 전 별로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 정치인들의 말로 자녀를 가르치지는 않았을 테니까. 항상 그래서 삶의 실천이 몽둥이보다 훨씬 나은 거예요. 내가 살아온 삶의 모습이. 그래서 가르치는 자가 만약에 공정하지 못하잖아요. 훈계가 무너지는 것을 성경에서도 보여주는데 다윗과 압살롬의 관계가 그래요. 압살롬은 누이 다말이 성폭행을 당해요. 이복 형제 암논에게, 그죠? 누이 다말을 성폭행한 이복 형제 암논을 다윗이 처벌하지 않는 것에 분개합니다. 왜 아버지는 공정하지 아니하신가 이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해요? 압살롬이 암논을 죽여요. 그리고 도망을 3년 동안 하다 돌아오게 돼요. 그것도 이제 그 다윗의 신하가 이렇게 이제 잘 꾸며가지고, 그죠? 돌아오게 하죠. 근데 다윗이 그를 쳐다도 안 봐요.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 아들, 내 아들 압살롬을 데려오라고. 암논에 대해서는 아무런 징계를 내리지 않았던 다윗이 자신에 대해서는 진짜 가혹하게 대한다고 생각했어요. 쳐다도 안 보고 부르지도 않으니까. 그래서 압살롬이 자기가 먼저 찾아가서 아버지와 화해를 하려고 해요. 자기가 먼저 찾아가서.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다윗을 배반해요. 아버지를 반역하는 일을 꾸며요. 이 스토리를 읽어보면은 참 너무너무 다윗이 아무리 성군이라고 그래도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이거는 뭐 벌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그 다윗이 나중에 쫓겨나게 되잖아요. 아들한테, 아들 반역에. 가르치는 자가 공정하지 못하면 그의 진실함 하나님 앞에서 그가 울며 회개한 게, 그죠? 침상을 적시며 울며 회개했어도 아들 보기에는 뭐예요? 그건 아버지 일이고 내가 보기에는 하나도 공정하지 않아. 이렇게 느껴질 거라고요. 솔로몬의 경우도 한번 보세요. 솔로몬은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지만 그 지혜로 자기는 별의별 거 다 해봤다는 거예요. 세상에 안 해본 게 없어요. 안 먹어본 게 없고 뭐 온갖 여자들, 온갖 남자들, 뭐 무용단도 만들어보고 노래도 만들어보고 뭐 별걸 다 했어요. 그런데 뭐는 못했어요? 자기 아들을 똑바로 가르치지 못했어요. 그 르호보암 때 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쪼개지는데 그 쪼개지는 과정이 재밌어요. 르호보암이 이제 북이스라엘의 열지파가 르호보암한테 이렇게 이제 뭐라 그럴까요? 요청을 해요. 너무 우리를 힘들게 했다. 우리를 노역에 넘어섰다. 왜 유다 지파는 베냐민 지파는 일 별로 안 시키면서, 그죠? 북이스라엘 열지파들만 그렇게 힘들게 했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죠. 그런데 르호보암이 누구의 조언을 듣냐? 지혜 있는 사람들의 조언을 안 듣고 지혜 없는 젊은 사람들의 조언을 들어요. 그래서 보면서 야, 아버지 솔로몬이 그렇게 지혜롭다고 하는데 아들이 지혜 없는 걸 고르는 아들이 나왔구나. 우매한 걸 고르는 아들을 만들었구나.
왜 그랬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르호보암이 아버지의 지혜, 아버지가 써놓은 그 수많은 그 하나님의 말씀 같은 이 잠언과 전도서를 보고 지혜를 얻은 게 아니고 아버지 살아온 삶을 보고 영향을 더 많이 받은 거죠. 그러면 우상을 섬기고 이방 여인들하고 결혼하고 산당을 짓고 막 이랬던,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돼요, 제가 보기엔. 삶의 모습이 우리가 줄 수 있는 더 좋은 교훈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 20절 보면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나오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가르치는 거로 끝나면 안 돼요. 나 말했다 너한테. 네가 인생 그렇게 어렵게 사는 거는 그건 다 네 책임이야. 나는 분명히 얘기했어. 나한테 핑계대지 마. 안 가르쳐줬다고, 뭐 엄마가 말 안 해줬다고 나한테 원망하지 마라. 이러시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돼요? 뭐 할 때까지? 가르친 것을 지킬 때까지. 너무 어려워요. 어려운 이유는 단 하나예요. 자녀도 인격체이기 때문에. 그죠? 우리 부부관계든 사람 친구관계처럼 자녀 가르치는 거, 여러분들 자녀들 특히 부모가 이렇게 앉혀놓고 뭐 가르치려고 그럴 때 부모가 쉬워서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엄마 아빠가 그냥 하고 싶은 말 아무렇게나 막 하려고 자녀들 앉혀놓고 가르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부모도 엄청 고민을 하고 하는 거예요. 가르치는 기술이 없어서, 재주가 없어서 서툴게 말할지는 모르지만 자녀에게 가르치는 거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거 부모가 잘 알아요. 그러니 듣는 자녀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겸손함으로 좀 듣고 한마디 말에 이렇게 사로잡히지 말고 맥락을 좀 받아들이려고 이해를 하세요. 엄마가 한 그 날카로운 말 그 한마디에 상처받아서 그것만 붙들고 있지 말고 뭘 하라고요? 맥락을 좀 들으라고요. 부모가 하는 말에 맥락을 좀 들으라. 그래야 내가 그것을 교훈 삼아서 지킬 수 있으니까. 그죠? 자, 열매 맺을 때까지 부모도 가리키고 배우는 사람도 열매 맺을 때까지 겸손하게 듣기를 바랍니다. 아멘. 유명한 교육자, 교육신학자라고 할 수 있죠. 코메니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남을 가르치는 일은 스스로 배우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가르치다 보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가 나와요. 내가 남 가르치다가 내 자신이 보여요. 참 난 부족하구나. 내가 과연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아이들, 제가 주일학교 아이들 가르치다 보면서 참 많이 배워요. 한 사람도 품어주지 못하는 목사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막 ADHD처럼 정신없이 뛰어댕기는 아이들을 붙잡아 줄 수 있는 거는 말이 아니라 뭐예요? 이렇게 안아주는 거예요. 안아주고 같이 예배 드려주고 붙잡아 주는 거.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비유로 가르치셨어요. 아이들 눈높이에 맞게, 이해하기 쉽게, 내 생각 내 수준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그죠? 비유로 얘기해 주신 거예요. 비유로 하늘의 비밀들을 비유로 얘기해 주셔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거기서 그치지 않고 어떻게 하셨어요? 모범으로 가르쳐 주셨어요.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용서하는 부모가 용서하는 자녀를 낳고, 그죠? 순종하는 부모가 순종하는 자녀를 낳고, 감사하는 부모가 감사하는 자녀를 낳아요. 아무리 내가 순종하고 용서하고 감사해도 안 바뀌던데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주님의 백성의 자녀들을 바로 세워주실 거예요. 지금 잠깐 좀 힘들다고 하나님 앞에 막 왜 저는 이렇게 살아야만 합니까? 이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시며 기다리시고 기도하시면, 그죠? 예수님이 발 씻어준 저 베드로도 며칠이 뭐야? 한 이틀 하루만인가 예수님 모른다고 배신했잖아요. 그러니 내가 지금 오늘 한 잠시의 뭔가 이렇게 선행이 모범이 막 사람들 인생을 다 뒤집어 놓는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만 기다리시면 하나님이 기쁘신 때에 다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 시대, 지금 이때야말로 가르치는 법을 배워야 할 때다. 많이 배우고 유능하다고 잘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저도 학교 다닐 때 보면
진짜 본인은 엄청 똑똑한데 가르치는 걸 너무 못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혹은 아는 건 별로 없는데 얼마나 말을 그렇게 너무 잘해가지고 잘 아는 것처럼 가르치시는지 뭐 그런 분도 있죠. 두 개가 다 좋으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도 가르치는 법을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우리 앞선 세대들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사실 마음의 상처를 주면서 우리 세대들을 가리키는 경우들도 많이 있었지만 다음 세대들은 우리가 그들의 마음을 붙들어주고 보다듬어주면서 좋은 지식과 경험, 사랑의 충고를 잔소리가 되지 않도록 잘 가리킬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배우지 못한 자의 실패가 가르치는 자에게 있다는 것도 아시고 저 아이들이 잘 되는 것, 그죠? 다음 세대를 길러내는 건 우리 모두의 책임이잖아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공감할 수 있는 표현과 진실한 삶의 모습으로 다음 세대를 길러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